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믿음이란 이제 우리 모두 열심으로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런 관계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지 열심에 관한 문제는 1차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믿음 이렇게 말할 때는 인격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하는 믿음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창조죠, 창조.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했다, 선택했다, 구별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계속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자식이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관계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조작하거나 조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설득하고 납득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큰 대등한 가치의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러한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 어떤 가치로 인정하고 계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가를 알려주는 자리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요 필수적인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 속에서 뭘 어느 정도 해주실 것인가? 이런 정도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신가를 아는 것이 1차적으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어떤 조건과 결심, 각오를 올려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1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요, 이유요, 기준이고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믿음이란 말이 가는 인격성, 대등성 때문에, 인격적 대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에 대한 거기 이제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그런 어떤 열심의 반응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못지않게 책임도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운동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기는 믿음과 책임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은혜로 받는 믿음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알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 뭘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뭐 많이 부여하는 걸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해서 얻었다, 받았다. 아,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저렇게 세상 가치로 축복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과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 이렇게 말할 때는 딱 용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우리는 1차적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 근거와 이 기준이 너의 살아갈 자리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격과 성품에 따라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책임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성경을 벗어난 믿음을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벗어난 믿음.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 믿음 안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향이 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 에베소를 기록한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을 닮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격을 말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고 알아가고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는 것은 언제나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대화하는 그런 교통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열심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 정말 아름다운 믿음, 강한 믿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충성된 믿음 다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 성품적 차원에서 하나님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와 방향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거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나의 어떤 좋은 환경만 책임져 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떠맡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요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초월성만 생각해요. 예?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만, 그 좋은 믿음이라 생각해요. 기도했더니 뭐 갑자기 뭘 하나님 뭐 알려줬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 저는 간증 중에 제일 글쎄요, 천국 갔다 이러면,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예? 기도했더니 뭘 봤다, 뭘 응답받았다, 뭘 했다 그러면 참 왜 그렇게만 하나님을 표현할까?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우리 눈 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눈 뜨고 보여주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약속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데 초월적인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 오면 귀 기울이면서 야 혹시 하면서 또 물어봐요. 우리 엄마 거기 있었니? 예?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거기에 있었어? 예? 그게 뭐 중요해요. 예? 일반적인 것으로 믿음하면은요, 믿음이면 정말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많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 생활을 초월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붕 띄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들은 다 다리를 건너가는데 우리는 그 다리를 힘들다고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름으로 이렇게 넘겨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여러분 그들을 뭐 구름 타고 왜 가나안 땅까지 왜 못 가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못 하시게 하지 뭐. 근데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나와서 걷게 하잖아요. 예? 그 햇빛을 쬐면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그 순간순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월적인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좋은 신앙은 자꾸 우린 초월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건 교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식선에서 잘 생활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믿음은 상식에서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했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얼굴 맞대면서 내가 혹시 뭘 도움되지 않을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이게 좋은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초월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봐라 기도 안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 감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차라리 하나님과 내 눈을 봉사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위하여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렇게 말할 땐 구원, 거듭남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분명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죠. 신비한 은혜죠. 예? 값없는 은혜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예?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사역 속에서 모든 세상이 변하는 것 이것까지도 통일의 자리에 통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 몸으로는, 우리 육체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이제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사모님과 막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4시 정도에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말 하시고 이제 주무시는데 6시 반에 이제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참 신학의 거장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참 기독교의 큰 별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신학의 거장이지만 돌아가시는 과정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과정은 다 인생 다 똑같은 겁니다. 뭐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뭐 조지신학 거장이니까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늘로 직감 뭐 이렇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남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장례를 통해서 3일간을 찾아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제를 쓸 것인데 여러분 장례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장례를 우리 장례를 보면 남들이 때로는 그래 미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울음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정말 그 죽음 앞에 내가 잠잔다. 오늘 밤에 자는 것처럼 잔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좋은 믿음이겠죠. 그럼 그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 앞에조차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소유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톱으로 잘리는 그 자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그 길도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떤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행복할 때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행복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초월적인 믿음만 생각하고 남들이 안 갖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만 갖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좋은 믿음의 자리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초월적인 믿음을 자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세상과 이탈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수동처럼 자꾸요 어디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 내 주변에 어떤 분은 그래요. 참 기도원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데 그 좀 폐쇄된 신앙관을 가진 모습이 아닐까. 믿음 생활은요 이 세상과 연결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뛰어넘지 않잖아요. 눈 뜨면 세상이잖아. 아직 우리 몸, 육신의 이 몸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내용면에서 아닌 형태면에서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고급한 경지가 딱 나타나면 표정부터 다른 거예요. 표정부터 다른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늘 얼굴이 천사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천사처럼 얼굴을 하고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성경에 그렇죠. 예, 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죽을 때에 천사 같은 얼굴로 가까이 표현하죠. 표정부터 다른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만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녀야지만이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이 갖는 즉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어떤 기준, 어떤 마음, 자세, 인격과 성품이 발현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를 보면서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그런 기준이라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더 나은 표현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알아가는 그 풍성한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와 도덕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한가, 더 의로운가, 더 착한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 우리보다 정직한 사람,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은 잘해요. 난 죄인이야.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그 불평하는 것, 분노내는 것들을 우리는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죠. 예? 아, 우리가 뭘 못나서 남들보다 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뭐가 못나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지 못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윤리, 도덕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급한 신앙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과 목표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 것을 한 증명으로 윤리와 도덕을 그들은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또 상식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의 의로움과 선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그게 바로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자리겠죠. 믿지 않는 자의 정직이나 성실의 배후에는 늘 난 너와 달라, 그래서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이 있다면, 믿는 자의 윤리와 도덕은 상식과 교양, 아름다운 차원에서 선함의 배경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사는 것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의 자리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전면으로 내놓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차이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얼핏 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윤리 도덕 차원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근본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근본이 이제 다른 자입니다. 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선하게 하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세상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과 근거는 우리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이 다른 자다. 윤리나 도덕 혹은 일반 상식, 더 나아가 어떤 덕목도 동기와 이유와 목표가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관념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든다면 자유주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그냥 그치 하나님 뭐 계시다고 말하느냐? 야 성경을 그치 뭐 그렇게 뭐 이걸 그냥 설화로 보지? 예? 뭐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예?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자꾸 내 자유를 침범하니까 하나님 내 자유 침범하지 마세요 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고귀한 그런 어떤 인격과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덕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기유발 아니면 교훈을 위해서 신학적인 형태와 교훈서 같은 것으로 이제 성경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설화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릴 때 말 안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너 말 안 들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류와 도덕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교훈서로 줬다는 것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는 강하게 우리 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좋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요구되는 그 자리에 가기보다는 힘들면 어려우면 손해보면 피해볼 것 같으면 거부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길 가는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듣긴 다 듣지만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 기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 권위를 부인합니다. 그들도 표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파에도 우리 같은 하나님 이름 하면서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이시다 써요.
그렇다면 진짜 그들이 쓰는 하나님 사랑이시다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정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다른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을 대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익숙한 표현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만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강단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그저 이룬 업적, 내 손에 소유한 어떤 결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지 않은 부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있다 말하면서도 조금만 시비 들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 피해보면 그 자리를 물러서려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가공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유주의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요리조리 좋은 걸로만 모아서 하나님을 그저 가공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거기에 부처나 아니면 어떤 나무 신이나 해달별이나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다 여기가 하나자. 이 그냥 부산에서 다 모았잖아요. 한번 모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 박수 쳤잖아요. 야 그래 저게 사랑이지.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요. 착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시어 선택한 우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장례를 통해서 보면서 참 내가 참 외롭게 이 땅에서 사셨고 외롭게 가십니다. 몇천 명일까요? 아니면은 10,000명 이상 되겠죠. 제자들이. 큰 많은 그 10,000명 이상 되는 제자들이 교파를 넘어서 가시는 길은 너무 외롭더라. 그래도요, 그거 문제가 되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외로움들은 어떻고,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개혁파 신앙을 외친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그 장례를 보면서도 참 안타깝죠. 제자인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깝죠. 방송이니까 더 사실적인 묘사들은 표현할 수 없고 누가 또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신앙이 자연과 상식, 교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얼마나 잘못된 말을 쉽게 해버려요. 아니 우리조차도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쓰셨다면 절대 사용할 단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데도 너무 저 사람 착한데도 야, 저 사람 정말 착한데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흉악해 저렇게 못났어 그런데도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린 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후자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어쨌든지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쨌든 그는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쓰지 마세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를 수 있습니다. 더 교활할 수 있습니다. 더 음흉할 수 있습니다. 더 거짓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천국 가려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은 것도 내가 의가 되지 않잖아요. 예?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내가 지식이 있고 남들과 더 총명해서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서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특별한 헌신을 해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혹은 잘못된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어떤 몇 가지로 나를 신앙을 표현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까 표현했던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전도했다. 그 기준으로 내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결코 좋은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찾아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신앙이 대단할 것 같은데 주님으로부터 대단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이 거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7장 22절 23절.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도 싶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좋은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꼭 돼야지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자,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칩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큰 일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이런 기준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런 믿음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주는 것이라. 너희가 여기 있는 어린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나를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너무 우리 믿음과 너무 구별되지 않습니까? 교차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하면 뭔가 화려하고 너무나도 남들이 안 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선지자 노릇한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어떤 은사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믿음의 본질을 추적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기계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을 하나님 그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존재에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뭘 하나님이 뜯어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런 믿음의 자리보다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믿음을 자꾸 평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한국교회는 열심히는 사람을 최고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무슨 도구로 사용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우리 돈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쪽의 마음으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돈 주셨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셨습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본질을 놓치는 간 본질 아닌 본질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돌아가야지.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열심인가?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심없을 때 나중에 써먹으려지 이러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모는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주시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기준이 1차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쓸모있는 걸 하고선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면은 그건 쓸모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본인이 한 좋은 기준, 어떤 근거만 좋은 신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기도했지, 내가 전도했지, 내가 헌금 생활했지, 내가 그래도 충성했지. 물론 필요하겠죠. 그것도 좋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믿음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좋은 신앙 이렇게 말할 땐 열심히 있는 거, 능력 있게 일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독려하는지 모릅니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느 곳이나 그렇지 못하면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조차도 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몰라. 예?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못 알아보면 그거 비극입니까? 행복입니까? 예? 지난 성도가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 목사님 인사받고 그래도 이분이 누군가 했어요.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전 누구누구입니다. 자기에게 성도인데 못 알아봅니다. 왜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나눠야 되겠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그죠? 이런 작은 교회 때문에 지탄받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 주안의 교회가 무슨 기독교 이슈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이슈가 돼가지고 지탄받은 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된 자세가 늘 감사합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사라진다면 우리도 그죠? 그냥 세상 흐름 속에 물결처럼 그냥 교회가 흘러가겠죠. 다음 세대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현재만 중요한 거죠. 잘 살면 되지. 예? 여러분 유산을 왜 자녀들에게 넘깁니까? 예?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뭔가? 예?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게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물론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참 그 한두 가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참 큰 올무가 되었구나. 내가 참 정말 덕스럽지 않게 기고만장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쓸모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물론 이런 회개와 돌이킴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의 자리에서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보다 특출하지 않아도 내 속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10가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100가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10가지 중에 0.5개 그 바꾸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를 고친다 그럼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경험해 주십시오. 남들이 10가지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 문제만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책임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믿음,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듣고 나가면 안 돼. 듣고 너가 내어 나와야지. 여러분 손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발로 나오고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되겠죠. 신앙이란 한평생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평생 만들어가는 싸움이지
어느 한순간 뭐 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1등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등은 없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몰라. 어느 한순간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건 우리가 지향할 믿음의 자리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이 장례식을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주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어떻게 난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김주백 안수 집사님 아버님 때 장례식을 거행할 때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의 마음들이 참 너무 감사했죠. 통합식이었던 성도가 부활에 대한 확신, 그걸 갖게 됐다고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죠.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우리의 반응이죠. 맞다. 근데 이번 장례에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 업적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가는 그 애석함을 보면서 참,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뭐냐,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어두운 눈이잖아요. 어두운 눈이었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때 당시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신령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 뭡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업, 구원의 기업, 영생의 기업. 우리는 기업 이 땅에서 뭐 기업 무슨 뭐 큰 뭐 사업하는 그거 기업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래서 십자가는 감격이잖아요. 2000년 갈보리에서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밀듯 풍성하게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세웠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시잖아요. 비록 우리 죄인들이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 하나 돼서 이 공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잘한 줄 믿습니다. 조금 잘하는 것으로 또한 그걸로 위로로 다 끝나지 마시고 좀 더 나아서 남은 날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움받는 그런 내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